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7교회가 이제 등장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5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지금 이제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이 편지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의 천사,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치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7교회에게 각각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고요. 마지막 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신데, 마지막 교회에 대한 언급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앞선 교회보다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 교회에 가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표현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앞전에 6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잘못한 점이 있고 또 칭찬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6개의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잘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이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주인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볼 때 대단히 화려하고요,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참 비참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저희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참 모습을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반면에 이 대형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요. 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평가는 비참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다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 섭정제도라고 있었어요. 섭정제도. 왕이 나이가 어리면 이제 그 왕의 어머니가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이 어린 왕을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발을 치고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 움직이는 그 사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교회의 생명과 이 본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으로 계셨을 때만이 그 교회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사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조한 공동체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서예요. 목회 서신서. 이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지침서로 이렇게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왜 이 교회에 관련된 그 지침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글로 기록했을까요? 만나서 얘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텐데 이것을 서신서로 기록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글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글로 남겨놓게 되면 이것은 두고두고 반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교훈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서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초해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의 청사진이고 교회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함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인데요. 이 교리는 영어로 이제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체계를 이제 교리라고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죠. 전부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교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는지, 말씀대로 과연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저희가 믿고 저희 모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일주의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릇된 말이고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얘기한다면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 개역 성경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개역 성경 유일주의자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 개역 성경을 쓰는 모든 사람은 개역 성경 유일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텍스트를 각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다고 선택을 했고요. 바르게 저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의 장점과 단점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도 상당히 훌륭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문체가 우아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개역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왜냐하면 개역 성경 본문은 천주교 본문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의 그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에 이렇게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한 내용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깔려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이제 이렇게 지으셨을 때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 근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맞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맞습니까? 이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아담 이전에는 영이 없는 그런 인간 종족이 존재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론이 김기동의 그 베레아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이 있고 영이 있는 인간이 있다. 이런 식의 기가 막힌 그 교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뜻을 보시게 되면 죽은 자의 넋과 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넋과 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영에 대해서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귀신. 근데 귀신의 실체는 죽은 자의 넋과 혼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
그렇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면 이게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든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제삿밥 먹으러 오고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이냐? 조상들의 넋과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을 음부라고 번역한 거예요. 음부, 음부. 이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약화시킨 거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옥의 그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의 그 특징은 이제 성경의 본문을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단어는 이렇게 빼게 되고요. 어떤 단어는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고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추가시키는 일이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접적인 그 단어와 문정으로 우리가 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해석된 그 문장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직접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단어와 그 문장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역 성경의 경우는 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애굽, 바로, 바사, 요단강, 구브로, 베니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실질적인 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좀 상징적이고 좀 이제 새로운 이 지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이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존하는 이집트예요. 이 바로는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그 통치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는 이 페르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요단강은 우리가 죽어서 건너가는 이 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 흐르고 있는 그 요르단강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니게는 이 페니키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페니키아. 이거 상징적인 그 지명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지명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 실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지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열세 구절에 없음이라는 그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없음이라는. 아니 없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구절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13절이 없으면 이제 13절 없애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절을 만들면 되는데 개역성은 굳이 없음을 가로쳐 놓고 이렇게 없다고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는 이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를 여기서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우스홀드예요. 이 집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 식솔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집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 이런 그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당으로 가는 거죠. 교회당,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삼으셨고요, 교회의 남편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원이 된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자격 요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이 교회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죠.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뼈대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뼈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교회를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건축. 이제 물리적인 건축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축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축물.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특이한 구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지어지는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지어집니다. 모퉁이 돌부터 시작을 해서 모퉁이 돌로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구조일까요? 이 구조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본다면 피라밋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라밋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모퉁이 돌로 시작을 해서 모퉁이 돌로 맞춰지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피라밋 구조를
같이 이렇게 맞붙여 놓은 그 다이아몬드 구조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와 코너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기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건축물의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죠.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이제 영적 건축물을 세워져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영적 건축물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적 건축물의 구성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서 이 영적 건축물로 참여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사람의 노력과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만약에 찾으시려고 한다면 아마 매우 실망하실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를 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분열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실망도 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상처받고 실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제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된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장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직접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이 장 맛이 오래 묵어야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깎이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 모든 것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인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진리예요. 선포하는 진리.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기둥이죠. 기둥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선포하는 진리를 이제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의 터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록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진리. 그래서 교회와 진리는 이렇게 서로 묶여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존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없이 이렇게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진리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정해놓으신 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진리로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이 진리를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종교마다 어떤 사상가마다 또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성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성.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진리로 입증이 되신 분이에요. 진리로 입증이 되신 분이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진리로 입증되셨느냐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리이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당시 그 에베소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아르테미우스 신전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서져서 지금 이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 신전이 이제 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다이아나를 아주 위대한 신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그 다이아나 신전의 특징은 이 기둥에 있었어요. 기둥에 있었어요. 기둥의 높이가 그 역사가 고대 역사가의 그 표현에 의하면 18m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18m면 어떻게 되나요? 한 3층 높이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18m면은 6, 3, 18, 한 6층 정도의 그 높이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의 숫자가 127개였다고 하는 거예요. 127개.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그러한 신전이었고요. 그 안에는 다이아나 여신이 이렇게 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나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다이아나 여신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찬양하고 그 높이는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그 사도 바울은 이 다이아나 여신을 찬양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라고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이냐? 이 골로새에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죠. 이 성품의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이아나 여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예수님 바울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노래 같지 않습니까?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 항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고, 전해야 될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이것은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이 조그마한 도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영광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고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신비예요. 근데 개역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했지.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육체로 태어난 게 무슨 신비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게 무슨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신비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대성물,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입으시고 죽으셨다. 바로 그것이 신비요,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바로 죄의 사실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셨고요. 죄의 삭을 모두 지불하셨어요. 모두. 죄의 삭을 모두 지불.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둘 수 없게 된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권능 있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신비냐?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은혜의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비고 또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기에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 혈통으로 어떤 어떤 학식으로 종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제한 없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이제 받아들여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지 이 세상에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만 되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신비인데요.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는 거예요.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땅에 만든 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피를 지성소 안에. 그래서 영광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시게 되었고요.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진리고 반드시 전해야 될 진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노래가 이 천상 전체에 울려 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천상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엄청난 이 무리들이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명,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해야 될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놀라운 사역, 뛰어난 사역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누구의 공로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빚어가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닮아가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